9번째 시간인데 책 갖고 오셨어요? 계속 우리 부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오늘 가져오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갖고 오신 분들은. 예, 가져오신 분이 그래도 성실한 분들 계시네요. 성실하게 앞으로 계속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가져오신 분들 70페이지 펴주시고요. 혹시 안 가져오신 분과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70페이지 우리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져오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흠없는 상태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 관하여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완전하고도 뛰어난 인간의 성질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이것이 혼동되고 손상되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실체이며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의지는 영혼을 주장하며 이해가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간다.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 주어졌다. 우리가 먼저 인간 창조를 생각할 때는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타락 전의 인간,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했던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손되었는가 하는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제 뒷부분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하나로만 본다는 거예요. 어떤 타락이라고 하면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살아온 모습을 볼 때 자기 속을 볼 때 인간은 원래 이렇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거의 마치 어떤 건물에 폭탄이 하나 떨어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것처럼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상이 완전히 훼손된 모습. 우리는 이제까지 회복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분 봤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이었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저런 존재였겠구나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할 수 있으면 제가 우리 김홍만 교수님의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제가 원고를 나눠드리니까 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이 책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이중적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이중적이다. 즉 피조된 것과 타락된 것이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불신자는 이것을 볼 수 없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부패된 인간성의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부패된 성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 있다.
그런데 인간의 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어그러졌다. 그러나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타락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타락을 생각할 때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타락한 다음에 아담이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선악과를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 먹었느냐? 왜 타락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모든 죄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려는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자기 속에 타락한 기질로 돌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요, 죄의 원인을 자꾸 밖으로 돌리는 것, 죄를 전가시킨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타락할 때 항상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써서 자기가 타락한 것이지 하와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짊어져야 돼요.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가 저거 먹고 싶었습니다. 내가 막 사탄의 말을 들었고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죄의 책임은 절대로 안 져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회개를 못하냐면 내 책임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나는 저 사람의 죄, 저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항상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타락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타락의 기질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인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핑계될 수 없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도 핑계될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은 타락한 다음에 항상 핑계를 대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은 육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간성의 주요 부분이며 지성의 좌소이다. 영혼은 자기의 고유한 실제를 가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명령하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명령한다. 영혼은 형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예수님은 비유로 부자의 영혼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묘사하시기도 했다. 칼빈은 플라톤이 제시한 영혼에 대한 개념이 성경의 개념을 손상시킨다고 보았다. 영혼에 대한 참된 이해는 철학에서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성경의 계시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자,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겉사람, 이 껍데기, 육신, 흙으로 만들어진 이 흙집,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됨이에요. 분리됨.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영은 인격적 존재예요. 몸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활동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영도 잠자는 거다, 영혼 수면설 이렇게 말하는데, 영혼이 내가 딱 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요, 내 영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자기 기능이 다 끝나면 이것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와서 영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이 생각하고요, 영이 판단할 수 있고요, 영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가요. 내가 죽었어도 영은 안 죽어요. 영은 불멸이에요. 영혼이 불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멸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흙집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영이 흙집에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껍데기에, 여기 이 사람이 최준학이라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영이에요. 껍데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지금 이 껍데기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영이 조종하고 있는 거지. 영이 떠나는 순간 흙으로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이게 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흙집에 살고 있다. 육체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냔 말이에요. 쇠로 만들지도 않고 보석으로 만들지 않고 고무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좀 집이 좀 번듯하고 괜찮아요. 뭐 좀 이렇게 뻐기고 다니는데 그냥 흙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이 조금 이렇게 번듯하면 막 사람도 초대하고 그리고 막 밥도 먹고 하는데, 집이 좀 이렇게 보잘것없으면 사람들 오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초대하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흙집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흙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만들어 놔서 가장 고상한 것과 가장 비천한 것을 만나게 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신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흙집에 살고 있는 자다. 너는 겸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흙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집에 살고 있으면서 겸손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천사는요 우리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도요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영이에요. 우리들이 천국 가면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한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영, 완전히 회복된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 한계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영이 육신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육이라는 것은 흙이고 영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도 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나란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영혼을 불멸하게 얘기해요. 부자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고, 바로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가고. 그래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여기 영혼을 깨끗게 하라, 영혼을 거슬러 쌓은 육체 정욕 제어해라, 그러면서 그 부자의 영혼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자꾸 영혼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이에요.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더 구원을 이루어가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영원 불멸하도록 창조된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할 때는 겉에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 이게 참 자기예요. 참 나는 이 껍데기 내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영, 바로 그게 나란 말이죠. 자, 3번,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새겨 넣으셨다. 그리고 그 형상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 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고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으며 모든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아담은 자신의 탁월함을 창조주께서 주신 예외적인 은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가 가슴과 마음 또는 영혼과 그 능력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자,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그 영혼이 지금 이 육체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그 영혼이 이 육체를 조종하는데 굉장히 선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그것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영혼 속에는 올바른 여긴대로 이해력과 감정과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힘.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영혼 속에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뒷부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영혼이라는 것은 이성과 양심과 의지로 이루어져요. 우리 속에는, 이 속사람은 이성과 양심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성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고, 의지는 이 이성과 양심이 구분해 놓은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랬을 때 이 의지는 원래 어떻게 따라가요? 그 이성과 양심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는 이성이 있고요, 양심이 있고요, 의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가 그래서 그 이성과 양심을 합쳐서 켈빈은 뭐라고 불렀냐면 오성이라고 불렀어요. 오성 안에 이성과
양심 두 가지가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의지는 오성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의지가 따라갈 때 우리의 몸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나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나란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타락하고 양심이 타락하고 의지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결정해 놓으니까 이 의지는 오케이, 그래, 그쪽으로 가겠어 하고 따라가는데 그게 죄악된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성과 양심과 그리고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게 영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컵은 8가지를 얘기했죠. 지혜, 지식, 거룩, 선, 의, 사랑, 진실, 주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그 영혼 속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겠습니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 완전한 선, 완전한 의, 완전한 진실, 완전한 능력, 완전한 그 사랑,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할 만큼 완전히 하나됨이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그가 남이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니까, 나와 똑같은 존재이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부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남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앞에서는, 내가 내 앞에 섰을 때 거울 앞에 서서 옷 벗어놓고 목욕탕 갔다 와서 거울 앞에 딱 서보고 아유 창피해, 저 속에는 내가 나를 보네, 그럽니까? 그 속에는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완전한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찾아가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자, 4번,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매우 부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른다.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은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식과 순결한 의와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지성의 빛과 올바른 마음과 모든 부분에서 바른 생활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건물이, 완전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폭탄이 위에 정면으로 떨어진 바람에 빵 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래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폐허가 될 만큼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폐허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거의 그 처음에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영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죠. 전가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가진 의는 뭐냐면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라고 했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전가된 의,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전부야. 나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 배부르면 되는 거지. 내 이익만 위해 사는 거지.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자꾸 배워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성이 회복돼야 돼요. 양심이 회복돼야 돼요. 이성과 양심이 회복되어야 의지가 따라가면서 올바른 길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을 때 자꾸 우리가 지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이런 거예요. 돌멩이 속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어떤 큰 바위를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천사를 조각해 만들려고 할 때 천사 아닌 부분을 깎아내는 것, 그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어떻게 천국은 이래야 돼, 구원은 이래야 돼, 나름대로 개똥 철학들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서 개똥 철학은 이거 아닌가 봐,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아니라네. 그리고 계속 하나씩 뽑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뽑아져 나오지 못한 아직도 남은 부분으로 우리는 어떤 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 무엇을 근거로? 내 생각에, 다른 사람도 그러대, 이러면서 그걸 주장해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를 자꾸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자꾸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 잘못 생각했구나, 버려야 되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땅속에 탁 묻혔어요. 그리고 왜 덮였어요. 그걸 이제 꺼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요,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배가, 저기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님 때 있었던 배가 진흙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니까 2000년쯤 된 배가 묻혀 있어서 그걸 이제 빼내는데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 위에 막 진흙이 있는데 진흙을 갖다 물로 살살해서 몇 년에 걸쳐서 그걸 꺼집어냈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손상되지 않게. 그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원래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너는 이런 신분이었다, 너는 이렇게 참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그러는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지식이 나의 참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이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들 때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상을 계속적으로 회복해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철학자들의 인간론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이 창조된 것과 타락한 것을 구분하는데 실패하였다. 칼빈은 인간의 영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이해와 의지이다. 의지는 기본적으로 이해로부터 나온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잘못은 오직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영혼을 창조된 것과 타락된 것을 구분을 안 해버려요. 인간은 원래 이렇다. 그냥 창조되었을 때와 타락한 이유를 몰라요. 그냥 타락한 인간관만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가 있었죠.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셔서 선을 분별하고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위에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로 선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인간의 맨 처음 상태는 탁월한 은사와 품위를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분별력과 판단은 지상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하였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담은 선악을 선택하는 일에 자유로웠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 역시 아담의 부패한 상태에서부터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았다. 자, 7번도 계속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부패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가? 자, 인간에게는 시작. 인간에게는 선행을 위한 자유의지가 없다. 오직 특별한 은혜, 즉 증생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타락하였으나 자유의지가 그렇게 나쁜 상태로 부패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죄 아래 있으며 오직 악에 기울어진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돌 같은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없다. 자, 첫사람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놔두고요, 생명나무를 함께 놔두셨어요. 네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든지 선악과를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어. 정령 죽을 거야. 그러나 생명나무 먹으면 넌 영원히 살 거야. 선택권을 너에게 주마.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네가 결정해. 하나님이 프로그램 시켜놓은 게 아니에요. 뚜뚜뚜뚜뚜 너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다. 내가 아무리 말하나마나 소용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 선악과 먹을래? 생명나무 먹을래? 그 가운데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하나님이 인간을요 얼마나 멋있게 창조하는 줄 아세요? 그냥 제가 청년 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차라리 저를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고 너는 순종만 해. 그러면 예 순종만 하겠습니다. 뭐 누가 때리더라도 난 순종하겠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라도 난 순종하겠습니다. 뭐 누가 욕을 한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선악과 먹어도 되고 그리고 생명나무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어.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나를 버리는 거야.
네가 그 말을 잘 지키고 생명나무를 택하면 너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억지로 경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로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로봇가 당연히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프로그램 되면 그 누구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로봇에게 영광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모든 선택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선택해.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고 네가 하나님을 버려도 돼 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너에게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하나님, 나 싫은데요. 나 한번 타락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나도 좀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자유의지를 썼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의지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 노예 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자유로 선택했습니다. 아니에요. 자유의지 없어요. 우리는 노예 의지가 있어요. 그 노예 의지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이 죄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을 죄의 절대적 지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 못해요. 자유의지가 없어서. 예수를 네가 믿어도 되고 네가 안 믿어도 된다, 자유의지 너에게 있다, 없어요. 이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다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노예 의지예요. 내가 자유로 내가 살아갑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노예 의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에 항상 치우쳐서서 죄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 없어요. 노예의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죄악된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이 중생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련한 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로 치우쳐져요. 이상하게 원하는 선을 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 되고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는 희한하게 죄를 택하면서 그걸 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게 의야. 왜냐하면 난 죄의 종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죄가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포장으로 오는 거예요. 죄다, 저거 먹으면 저거 죽는다, 이렇게 안 와요. 굉장히 멋있게 포장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어버려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노예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노예적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드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워질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답게